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제가 습관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내 집, 내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집, 우리나라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여자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말할 때도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남편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법으로 맞지 않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인은 똑똑한데 잘 뭉치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던 예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듯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시인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찬양이 공동체의 찬양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스스로를 일깨웁니다. 이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 곧 모든 지성, 감성,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도 오늘 시편 저자의 마음과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에 대해 찬양한다고 고백하는지 3절에서 5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크게 세 가지 은혜에 대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사함과 병고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십니다. 여기서 병이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도 포함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을 향한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개인적 감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한 개인의 축복과 평안,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타인에게, 공동체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의 권리를 변호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종교가 부패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종교가 소수의 기득권자, 힘 있는 자, 세상 권력에 편승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점입니다. 과거 고대 사회의 신들의 모습은 이런 면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종교는 늘 왕과 귀족, 곧 힘 있는 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이용되곤 했습니다. 이 신들의 특징은 결코 공의롭지 않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극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지 않고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권리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반면 구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 변호하신 하나님, 시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나 개인의 복을 비는 기복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학대받는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 내려오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본받아 공동체를 향한, 특별히 억압당하는 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의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 8절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시편 103편의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개인적 고백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그 찬양은 억압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는 공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적 고백으로 넓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베푸신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에 감격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그 시선이 확장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에 우리 집, 우리나라, 우리 남편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내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품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찬양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자비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을 깨워두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의 축복만을 구하는 좁은 틀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억눌린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며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